거룩한 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의 5페이지쯤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하나님의 말씀 교독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함께 읽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요즘에는 그런 일이 많이 없는데 예전에는 비만 오면 집에 전기가 많이 떨어졌던 것 같습니다. 예전에 집에 전기가 나가면 어떻게든 더듬어서 초를 찾아서 불을 켭니다. 아니면 이렇게 딸깍딸깍 하는 후라시를 찾아서 불을 켜고 퓨즈를 갈거나 아니면 전기가 다시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곤 했습니다. 요즘에는 전기가 나가도 핸드폰 불빛 하나로 다 켜서 하는 시대라 이런 걱정은 하진 않는 것 같습니다. 캄캄한 방이나 캄캄한 건물 속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누군가가 불을 하나라도 찾아서 켠다면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더 이상 어두움에 사로잡히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어두운 가운데 그런 방황하거나 당황했던 그러한 사람들이 이제 불을 켰으니까 다음 것을 하면 되겠다라는 안정을 찾기도 하죠. 사실 깜깜한 그렇게 어두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필요한 건 커다란 불빛이 아니라 작은 촛불, 때로는 그 촛불을 찾기 위한 성냥, 때로는 그 성냥도 찾기 위해 우리 부모님, 아버님이 쓰시던 라이터, 그런 작은 불빛 하나가 필요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로 부름 받았습니다. 공동체로 하나님이 묶어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 불빛처럼 크지 않아도 작은 불빛처럼 이 세상 한복판에서 길을 잃은 사람들의 발걸음을 인도하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말씀은 그 부르심을 온전히 그리고 분명하게 선언하는 것이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에서 제자들에게 주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산상수훈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산상수훈의 그 서두쯤 되죠. 팔복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를 보여주었고, 바로 이어서 나오는 말씀은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라는 것이죠. 즉 복된 성품이라는 것, 우리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라는 건 결코 숨겨진 채로 머무를 수 없고 반드시 세상 속에 드러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작년 우리는 참 어두운 역사의 때를 지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빛의 혁명이라고도 했고, 세계 각국의 외신들은 우리나라를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두 명 켜던 촛불의 불빛이 이제는 시대가 바뀌어 응원봉이라는 것으로 바뀌었고, 그 빛은 결국 어두움 또는 사회의 크나큰 변화를 이끌어내기까지도 했습니다. 당시 예수님께서 사시던 갈릴리의 그때는 매우 어두웠을 것입니다. 저 가로등이 없었고 누구 하나 불을 켜서 봉사하는 사람은 없었을 것 같습니다. 달빛과 별빛이 전부였고 등불 하나만 켜도 멀리서 보일 만큼 칠흑 같은 어두움 속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어둠 속에 그 현실을 배경으로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빛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빛은 숨길 수 없습니다. 어두움은 결코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빛은 아무리 작아도 아무리 칠흑 같은 어두움을 이겨내고 몰아냅니다. 또 오늘 본문에 나온 산 위의 마을이라는 건 멀리서도 보입니다. 등불은 등경 위에 올려 온 집안을 밝히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믿는 사람의 삶은 세상 속에서 반드시 드러나는 것이고 드러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본문 14절의 말씀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라고 하셨습니다. 너는이 아닙니다. 명령이 아니라 신분의 선언입니다. 너는 빛이 되어라가 아닙니다. 너는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따른다면 우리는 이미 빛의 사람입니다. 단순한 빛이 아니라 생명과 진리를 비추는 그 빛이 바로 우리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태양이 빛을 잃으면 세상이 죽음에 잠깁니다. 교회가 빛을 잃으면 세상은 방향을 잃습니다. 그리고 또 산 위에 있는 동네를 말씀하셨습니다. 감출 수 없는 공공적인 증거를 이야기하십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는 어디다 가도 볼 수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본질적으로 세상에서 숨겨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교회는 어딜 가나 드러납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입니다. 그리고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둔다 말씀하셨습니다. 빛은 감추면 안 되는 것이죠. 감추기 위해 빛을 두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착한 행실을 말씀하십니다. 도덕적으로 옳은 것뿐만 아니라 아름답고 매력적인 것들을 포함하는 그리스도 원어입니다. 우리의 행실이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든 것의 목적은 영광을 돌리게 하는 데에 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우리에게서 아버지에게로 이동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우리에게 멈춰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왜 교회 생활을 합니까? 우리는 왜 믿음 생활을 합니까? 나의 영광을 위한 것은 결코 아니어야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은 바로 우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빛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빛은 굳이 크게 소리치지 않아도 사람을 이끕니다. 제가 멀리서 다른 동네를 갔다가 한 8시나 9시, 10시쯤 돼서 우리 동네를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하면 저 언덕 위에 있는 골프장의 불빛들이 보입니다. 그럼 그제서야 저는 이제 우리 동네 다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빛은 불필요한 설명이 없어도 어두움을 깨뜨립니다. 우리는 태양 그 자체는 아닙니다. 태양이신 그 어떤 것보다 밝게 빛나시는 예수님의 그 빛을 반사하는 자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달과 같은 존재일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하늘에 떠 있는 별과 같은 존재일 것입니다. 큰 빛이 아니고서는 그 달은, 그 빛은, 그 별은 빛을 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빛은 숨기면 더 이상의 빛의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빛은 공공된 장소에 서거나 아니면 서로 나눌 때에 더 밝아진다라는 것이죠. 주님은 말 아래에 숨겨진 등불이 아니라 등경 위에 올려진 등불이 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너희는 뭐다가 아니라 너희의 존재, 우리의 존재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 세상의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영혼들에게 빛을 비추는 사명자로 부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제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세상의 어둠 가운데서 헤매이고 있고 빛을 찾지 못해 두려워하는 이들에게 한 줄기 빛으로 그들에게 빛을 비추어 주는 사명자로 바로 여러분이 부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여러분들이 모인 공동체가 바로 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이 그 무게가 무엇인지를 온전히 이해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때로는 자기를 지키고자 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 본능 때문에, 때로는 세상의 시선이 두려워서 믿음을 숨기고 싶어 했습니다. 사람들이 내가 교회 다닌다는 사실을 알면 내가 뭔가 손해볼까봐 두려웠습니다. 마치 등불을 켜놓고 그 위에 그릇을 덮어버리는 것처럼 믿음이 개인적인 영역에만 머물기를 바라는 그 유혹이 늘 그들을 붙들었습니다. 우린 그렇지 않습니까? 나만 믿으면 되지. 그냥 교회 갔다 오면 되지. 세상에서 굳이 내가 교회 다닌다고 드러낼 필요가 있는가? 라는 생각도 종종 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찬란히 빛나고 싶습니다. 그러나 세상 속에서는 주저앉아 버립니다. 빛을 아는 사실 자체가 부끄럽습니다. 바로 우리의 오늘 연약한 현실을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는가 묵상해 봅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때로 사람들과의 만나는 관계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꺼진 등불처럼 가려져 버린다면 세상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빛을 잃은 교회는 방향을 잃은 세상에 아무런 힘이 되지 못합니다. 세상의 어둠 속에서 신음하는 이유는 단지 어둠이 짙어서가 아니라 빛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수많은 종교 지도자, 물론 그 안엔 이단들도 있습니다. 단지 이단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종교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세상의 권력과 결탁하고 그들의 이득을 위해 잘못된 길을 걸어갔다는 보도가 이어질 때마다 너무나도 낯짝이 뜨겁기 짝이 없습니다. 세상 가운데 드러내기도 너무 부끄러운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빛으로서 제 역할과 제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럼 빛의 역할은 무엇인가? 6가지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빛은 드러냅니다. 빛은 감추어진 것을 드러냅니다.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주님의 그 말씀이 내 길의 빛입니다. 주님의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비추어질 때 우리는 우리의 길을 온전히 찾아갈 수 있고 감추어진 것을 볼 수 있게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가정에서 또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진리를 드러내는 빛으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빛은 길잡이의 역할을 합니다. 광야의 밤길 가운데 그 커다란 불기둥이 이스라엘의 방향을 밝혔습니다. 오늘 우리의 빛은 방황하는 이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58장의 말씀입니다. 네가 줄인 자에게 내 마음을 드리며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면 여호와가 항상 너를 인도하여. 아멘. 우리는 사랑 그리고 섬김을 통해서 길을 잃은 사람들에게 이 길이 주님께로 가는 길입니다 라고 보여주는 길잡이로서의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겠습니다. 또 빛은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등대의 빛이 배를 암초에서 지켜내는 것처럼 성도의 빛은 세상 속에서 수많은 위험을 경고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의 말씀에 나오는 수많은 예언자들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가운데 선포할 때 그들의 역할은 온전한 길로 그들을 인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너희들의 지금 삶의 위험함을 경고하고 온전히 하나님께로 되돌아오게 하는 데에 그 이유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정직함을 잃지 않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을 때 우리의 빛은 다른 사람들의 안전한 울타리가 되어준다라는 것입니다. 또 빛은 성장의 역할을 합니다. 햇빛이 있어야 씨앗이 자라고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의 삶은 분명 그 삶 가운데 생명의 열매가 맺혀질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아멘. 그 열매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에게 빛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그 열매를 맺으려면 그 빛은 비추어져야 하는 것이죠. 빛은 메마른 가정을 새롭게 합니다. 낙심한 영혼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또 교회 공동체 안에 믿음의 열매를 자라게 합니다. 또 빛은 눈으로 보이는 것에만 있는 게 아니라 치유, 따뜻한 온기를 제공합니다. 상처 입은 영혼들, 외로운 우리의 이웃들은 우리의 미소, 여러분이 한번 내미는 손길을 통해서 치유의 온기를 경험하는 것이죠. 이사야 60장의 말씀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아멘. 우리 안에 빛은 위로가 필요한 이웃의 눈물을 닦아주고 마음을 녹이는 하나님의 그 위로, 따뜻한 온기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섯 번째로 빛은 아름다움을 알게 합니다. 사진을 찍으시는 분들은 잘 아시는데 빛을 통해 색을 조절합니다. 빛을 조금 주면 색은 진해지고 빛을 많이 쪼이게 되면 색은 밝아지지만 그 빛이 또 너무 밝아지게 되면 하얗게 날아가 버리는 경험도 하게 됩니다. 적절한 빛이 비추어질 때 우리는 그 색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고 그 아름다움을 알게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아멘. 우리의 가정,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과의 관계가, 또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과 하면서 나누는 그 대화가 주님의 빛으로 물들어갈 때 세상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여러분 존재 자체가 복음의 아름다운 그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만드신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걸작품입니다. 마스터피스입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습니다. 그 아름다움이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대체 불가능한 것이 바로 여러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드러내십시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은 드러내고 인도하고 보호하고 또 생명을 자라게 하고 치유하고 아름다움을 알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는 10주간의 여정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오늘은 9주째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빛의 역할을 감당하여 이 지역의 어두움을 몰아내고 이 지역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정한 아름다움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모두 그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크림 전쟁 때 밤마다 한 여인이 손에 램프를 들고 병동을 돌았습니다. 군 병원은 더럽고 어둡고 곳곳에서 수많은 환자들의 신음소리와 고통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한 여인은 그 램프를 들고 병동을 돌았습니다. 그때 그 여인이 들었던 그 램프의 빛은 때로 누군가의 상처를 드러내고 그것을 통해 감염을 막고 그들 마음 가운데 있던 두려움을 가라앉혔습니다. 그때 그 군 병원에 있던 병사들은 그녀를 램프를 든 숙녀다라고 불렀습니다. 그 여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이팅게일입니다. 그녀가 한 건 큰 연설이 아닙니다. 보이고 다가가고 돌보는 선한
행실이었습니다. 그녀의 작은 빛이 의료 체계를 바꾸었고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비추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빛도 이와 같습니다. 거대한 조명보다 가까운 자리에 작은 램프가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뭔가 큰 일, 거대한 일, 그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가리고 있고 숨기고 있던 그 빛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뭔가 큰 일을 해서 나의 이름을 떨치기를 바라는 그런 모습들을 종종 봅니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변화는 그 한 걸음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한 번의 행동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우스갯소리로 저희 아이가 하루는 그런 질문을 합니다. 아빠, 코끼리를 먹을 땐 어떻게 먹어야 돼?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럼 제가 뭐라 그러냐면 한 입씩 먹으면 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한꺼번에 커다란 코끼리를 한 번에 삼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한 입 먹으면 언젠간 다 먹겠죠. 그 먼 길을 우리는 한 걸음에 내다를 수는 없습니다. 과거에 봤던 무협지처럼 뭐 축지법을 쓴다든지 그런 건 상상 속의 일이고, 실제로 그 길을 걸어가려면 한 걸음씩 가지 않으면 답은 없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빛은 어떻게 드러내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부터,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 먼 동네에 있는 사람에게는 좋은 이야기를 들어도 내 옆집 사람에게 욕을 듣는다면 그것은 반점, 50점짜리밖에 안 될 것입니다. 때론 먼 곳에 있는 사람들이 나의 선한 행실을 알지 못해도 우리 옆집 이웃들에게서 이 사람 진짜 좋은 사람이야. 옆집에 있는 권사님, 장로님, 우리 집사님 진짜 좋은 사람이야. 야,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이래 라고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왜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를 안 나올까요? 저는 그 이유를 냉정하게 하나를 찾는다면 자녀들은 부모의 신앙을 보고 배우는 것 아닙니까?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교회에선 좋은데 집에 오면 바뀌어요. 집에서는 한 번도 기도하는 걸 못 봤어요. 맨날 욕하고 세상 방탕한 가운데 살아요. 그런데 그런 부모가 자녀에게 주일날 일어나서 교회 가라고 하면 누가 가겠습니까? 이것을 세상으로 확대해 보십시오. 우리가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믿지 못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 나가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의 소망이고 빛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먼저 빛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자리부터 먼저 밝힐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본문 16절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빛은 결코 자기 자신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두움 속에 길을 밝혀주기 위해, 누군가를 안전하게 인도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으로 살아간다는 건 곧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드러내는 이들에게 은혜의 열매가 맺어집니다. 선한 행실은 결코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라면 반드시 그 내 열매로 선한 행실이 흘러나오는 것이죠. 세상은 우리의 행동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이해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이기 전에 그들 앞에 서 있는 신앙인이라고 하는 바로 우리들을 봅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면서 저 사람을 변화시킨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알게 되는 것이죠. 한 성도님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사님, 제가 지금은 좋은 사람 같죠? 전 예전에 안 그랬어요 라고 하셔요. 저는 옛날에
소주병도 이빨로 씹었던 사람이에요 라고 그래요. 제가 놀라서 아니 전혀 안 그렇게 보이는데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시냐면 하나님이 바꾸신 거예요.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엔 어떠한 열매가 맺어져 있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 처음 믿을 때와 지금 여러분은 어떠한 은혜의 열매가 맺어져 있습니까? 그 열매를 보고 사람들은 압니다. 그리고 그 열매가 맺어지려면 뿌리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자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로, 그의 삶으로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빛으로 살아간다는 건 내 삶의 방향을 바꾸게 합니다. 나의 명성을 세우려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예를 높이는 삶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잠을 자는 것, 여러분이 식사를 하는 것, 여러분이 어디 가서 즐겁게 시간을 보내시는 것,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작은 친절, 내가 눈물 흘려 하는 기도, 진실한 섬김도 다 그것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향기가 되고 결국 아버지의 이름을 존귀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그들이 너희 선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들을 통해 사람들은 복음을 압니다. 세상은 성경책보다 우리의 삶을 먼저 읽습니다. 세상 나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좀 읽어봐, 이 말씀으로 내가 은혜 받았어라고 하면 콧방구를 끼죠. 그러나 세상 좋은 사람이 이 말씀 좀 읽어봐, 내가 이 말씀으로 이렇게 살게 됐어, 내가 이렇게 변화됐어 라고 해보십시오. 그럼 사람들은 그 말씀을 아마 받아들일 것입니다. 언행일치라는 말을 아시죠? 말과 행동이 같아야 합니다. 그래야 신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행일치 하셨습니다. 그 말씀과 그의 행위가 같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주께서 선포하신 그 복음, 그 말씀대로 사셨습니다. 우리의 삶은 언행일치입니까? 말과 삶이 일치할 때 사람들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저 따뜻한 미소 한 번이라도, 정직한 삶 한 번이라도, 때로 억눌린 자에게 억울한 사람 곁에 서주는 것만으로도 세상은 복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빛으로 살아갈 때 저 사람 참 훌륭하다 라고 끝나지는 않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결국 우리를 넘어서서 누가 저 사람을 바꿨는가,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변화될 수 있었는가까지도 그들은 찾아갑니다. 그럼 그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빛을 감추고 세상을 살아가라는 세상의 압박이 점점 더 거세집니다. 핸드폰을 통해 보여지는 수많은 타락의, 쾌락의 유혹들, 또 물질주의로 물들어버린 거리의 불빛들, 세속적인 가치가 던지는 우리를 유혹하는 그 목소리들, 이 모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합니다. 때로 교회는 화려한 건물을 가졌지만 세상 속에서는 존재감이 없는, 그저 누군가의 주거 공간의 빛을 가리우는 그림자가 되기도 합니다. 빛이 꺼져버린 등불은 더 이상 길잡이가 될 수 없습니다.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던 처녀들은 그 잔치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현실 앞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 빛은
내 안에 기름을 태우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불살라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비추어 주시는 그 빛을 우리는 그저 반사해서 보이면 되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12절에 말씀하십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는 성령 강림 주간을 지냅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 안에 계셔서 빛을 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빛을 비출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순간,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그 순간 우리의 말과 행동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 작은 빛이 가정과 일터와 사회 속에서 반짝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새벽에 한 줄기 햇살이 어둠을 밀어냅니다. 주님 안에 머무는 교회는 세상 속에 새로운 생명과 소망을 일으킵니다. 빛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그 빛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부르심은 분명한 것입니다. 삶의 자리에서 순간마다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곧 빛의 삶입니다. 내가 친절하게 손을 내밀 때, 때로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그들의 이름을 품고 기도할 때, 소외된 이웃을 품을 때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 빛을 통해 세상은 우리의 선행을 보고 결국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빛으로 살아갈 때 교회는 단순히 100년 넘은 역사의 건물이 아니라 100년 넘는 시간 동안 세상 속에서 주님의 영광을 비추는 등불이 되는 것입니다. 몇 가지 우리가 이렇게 살아봤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말에 빛을 내십시오.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가 칼이 될 수도 있고 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가 이해 못한다고 나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 라는 그 말, 날카로운 그 말로 상처를 남기기보다 생명을 불어넣는 위로와 격려의 말로 서로를 세워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한마디가 무너진 사람의 영혼을 일으킬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이것밖에 안 돼가 아니라 수고했어, 고마워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직의 빛을 내기를 소망합니다. 작은 거짓과 조그만 타협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를 결국 하나님께로 멀어지게 합니다. 그러나 그 상황에서 우리가 정직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정직함으로 다른 길을 보여줍니다. 세상과 같지 않음을 드러냅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아무도 보려고 하지 않을 때 지켜낸 그 진실은 결국 세상의 가장 강력한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비의 빛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삶이 너무 바쁩니다. 우리는 가진 것이 늘 부족합니다. 때로 너무 바빠 누군가의 신음에 귀 기울이지 못합니다. 내 스스로 내가 가진 것이 없다고 이야기하며 남을 돕기를 주저합니다. 그러나 한번 멈춰 서서 우리가 지난주 들었던 선한 사마리아인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들을 향해 손을 내밀고 눈물을 닦아주고 나의 것을 내어놓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드러내는 빛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빛의 존재가 되십시오. 집은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교회입니다. 말씀과 기도의 빛이 여러분의 가정에 비추어질 때 여러분의 가정은 곧 작은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 늘 이야기하는 앞집, 뒷집, 오른쪽, 왼쪽 집이 그 빛을 보게 되고 그 옆집들도 그 빛에 물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터에서 빛을 내십시오. 치열한 경쟁을 해야만 먹고 살 수 있는 시대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묵묵히 최선을 다하고 정직과 성실로 일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 모습은
세상 사람들이 감히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의 빛입니다. 여러분의 땀방울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은 조용히 있으나 강합니다. 빛은 말하지 않지만 결국에 다 드러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세상의 어두움을 가르는 하나님의 빛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이 교회를 나서는 순간 여러분의 빛을 다시금 여러분의 삶의 등경 위에 올려 놓으십시오. 세상은 여전히 어둡습니다. 그러나 그 어둠은 결코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부탁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세상 속에서 너희의 빛을 비춰라. 그리고 그 빛으로 나의 영광을 드러내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사명이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그리고 우리가 그런 교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